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에 계신 성막 성전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법궤와 새 물건의 교훈. 먼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법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목이죠. 조각목의 안팎으로 금으로 쌉니다. 상단에는 테를 두르고 또 밑단에는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죠. 뚜껑 부위를 속죄소, 또 시음좌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거기에 이제 그룹의 천사 형상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5장에 있습니다.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구현이 된 이제 성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안 보입니다. 네. 점점 저 화살표는 겉으로 안 보이는 부분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저 안쪽에 지성소 내부에 법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아, 뜰에 있는 두 기물,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기물, 그 다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의 기물, 장소에 따라 그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방에 위치하고 있는 법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문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휘장이라고 일컫는, 쉽게 얘기하면 커튼이에요. 커튼. 커튼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룹이 또 저렇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방금 살펴보신 언약궤의 윗부분에 뚜껑 부위에 이렇게 두들겨서, 금을 두들겨서 쭉 연결이 되게 한 천사의 형상도 역시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그룹이었죠. 네. 이 휘장에도 역시 동일한 이름의 천사의 문양이 저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공중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저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 제일 안쪽의 방, 방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된 저 안쪽 방이 지성소고, 저 안에 법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 안에는 다른 물건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법궤만 있습니다. 상대 비교해 보면 성소에는 기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있었죠? 복습을 해보면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가장 안쪽에 중앙에는 향단, 그 다음 왼쪽에는 7 금등대 또는 7 금촛대.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어떻게 잘 가물가물하세요? 이 정도 대답하실 줄 알죠?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 대목을 읽으실 때. 그럼 이제 훨씬 읽기가 좋으시죠? 그래서 이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천사의, 그룹 천사의 이름이 바로 그룹이다 이렇게 그랬고요. 이 뚜껑 부위, 법궤의 뚜껑 부위를 일컬어서 속죄소, 시은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은혜의 보좌. 성경에 또 다른 곳에는 은혜의 보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궤가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약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치수를 어떻게 하느냐? 장이 1.14m, 광이 0.68m, 68cm란 얘기예요. 고가 또 68cm, 뭐 이 정도 되는 규모다. 커요, 작아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큰지 작은지는. 자, 재료를 보면 조각목 위에다 금을 안팎으로 쌓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대 비교하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 중에서 향단과 떡상은 겉에만 금으로 쌌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언약궤는, 법궤는 금을 안팎으로 쌓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태, 금고리 넷을 만들고 채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금태는 그 윗단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장식을 해놓은 거죠. 태를 두른 것처럼 그렇게 장식해 놓은 거죠. 그 다음 금고리 넷, 이 고리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고리를, 사실은 아까 그 영상에 성경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 발에다가 금고리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발에다가. 밑단에다가 달아야 되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는 위에다가 달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채는 뭐예요? 장대같이 길게 생겨서 고리에다 이렇게 끼워서 이동할 때 이제 그걸 들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속죄소를 만들어라. 다른 말로 시은좌를 만들어라. 그 다음 그룹 둘을 속죄소 이 끝 저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라는 것은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금은 연성 전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가공하기가 참 좋죠. 가공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 형상의 그 동상이 날개가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그리고 또 그 그룹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속죄소를 쳐다보게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가리게 해라. 교회는 저렇게 뾰족뾰족하게 테두리에 금으로 저렇게 테두리에 장식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금태 이렇게 일컫죠. 그다음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저 보세요. 영상은 위에 달렸었는데 이 사진에는 또 밑에 달렸죠. 네,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다 100%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이제 채를 저렇게 꿰어 가지고 다른 기물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시은좌는 궤의 뚜껑 윗부분이다. 이 법궤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여러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 사람의 몸의 크기보다도 훨씬 크게 만들고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요. 키도 크고 중량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성막을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여느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진 이방 민족들의 어떤 그런 성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성전과는 사뭇 다르다.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도 작잖아요. 그죠? 뭐 이쪽으로 1점 몇 메다, 뭐 이쪽으로 뭐 68cm, 높이가 68cm,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의 규모였다.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뭔가 그분의 존재를 과시하시고 막 그러시지를 않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법궤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이 기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기물들의 영적인 의미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법궤와 관련해서 법궤는 먼저 법궤의 윗뚜껑 부분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명령하셨죠. 대속죄일에는 이게 1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피를 드려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찍고 또 피를 또 뿌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법궤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냐면은
이 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메고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죠.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일을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궤를 통해서 궤와 더불어서 행군해 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 배울 때 다 한번 살펴보셨죠? 네. 그 다음 또 궤와 관련된 법궤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어떤 데 관심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자기가 기거하는 곳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도 사무엘기 저희들이 살펴볼 때 접하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속죄소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반, 밑에 거는 자매 반.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매 반.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제 그림하고 같이 보니까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시죠? 이곳은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피를 드렸습니다. 속죄소 앞에뿐만 아니라 속죄소 위에도 피를 드렸죠. 여기가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일컫는 부분이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요? 요단강 건널 때 또 하나님의 궤가 동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반, 밑에 자매 반. 형제 반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자매반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래서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역시 이 언약궤가 동원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위 부대, 그 다음에 본대, 그 다음에 후위 부대 이런 형식으로 행군을 했어요. 언약궤는 그들의 중앙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중앙에. 본대에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군을 해가지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기에 가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때를 회상하면서 나간 거죠. 그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11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서술이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번 돈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궤에 있는 거죠. 언약궤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가 동원이 되다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 전쟁터에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죠. 블레셋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죠. 또 같은 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굉장히 큰 불행을 당하죠. 이 삽화의 잘못된 점. 성경에 보면 비둔했다고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무 날씬해요. 그죠?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한 제사장 가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패하고 굉장히 큰 불행을 당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일으켜 세운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래서 신앙인으로 잘 자녀를 양육하면 이렇게 나라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지 못하면 참 이렇게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조되면서 사무엘기의 이야기가 초반에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다음 이 언약궤와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는 뭐예요? 다윗이 마치 그 대통령 취임식에 뭔가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사가 율법에 명시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사도 잘못했지만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이걸 옮기고자 했던 다윗한테 거기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해야 왕으로서의 어떤 위용이 더 돋보이고 더 드러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걸 수행할 때. 근데 나중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는 원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장들이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채를 꿰가지고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보면
나중에서야 이제 다윗은 자기의 불찰을 깨달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7절, 그다음 16절 두 구절인데 7절 형제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매반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것도 좀 잘못한 일이었죠. 그래서 미갈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법궤의 이런 상징적인 기록들이 법궤와 관련된 상징적인 기록들이 성경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장래에는 미래에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죠? 소용이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언약궤가 소용이 없나?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이 언약궤 때문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래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영적인 성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그것의 모형에 불과한 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법궤와 관련된 상징적인 기록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에 의한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갑자기 비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에 회차가 늘어나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장 16절 형제반 밑에는 자매반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27절 자매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주어질 성령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형제의 반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실 우리 안에 무슨 다른 걸 뭘 주신 적이 없잖아요. 성령 이외에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네. 근데 성령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8장 2절 자매반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형제반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어때요? 이 구절을 읽으면 십계명의 돌비에 쓰여진 것을 빗대서 우리 성도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이 영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매반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이런 표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뭐 이런 표현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구나. 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넣어주신다는 뜻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이 법궤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거기에도 또 기록의 차이가 있죠. 법궤와 관련된 세 가지 물건은 뭐냐면 십계명의 돌비, 그 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항아리에 만나가 담긴 거하고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한 것도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들하고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죠.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궤 안에는 오로지 하나만 있었다. 뭐냐? 돌비만 있었다. 돌비 2개만 들어가 있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언약궤 곁에 뒀다. 언약궤 그 바깥에 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기록,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다 모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구약이 사실만을 기록한 반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 물건에 대한 영적인 해석까지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바로 요 밑에 요 세 가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돌비. 둘째는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셋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형제반, 자매반. 출애굽기 16장 33절 형제반.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보니까 어디다 두라고요? 여호와 앞에 두어. 이게 뭘까요? 여호와 앞에 두어.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둬라. 그 다음 민수기 17장 10절 자매반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그 기록과는 상반되게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 거 형제반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명확하죠? 네. 히브리서 9장 4절 자매반 4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 물건에도 사실은 어떤 연관된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막 새기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기간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는 그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첫 돌비를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이 파기됐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겠죠. 자, 두 번째,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먹이십니다.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또 그들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반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만 뭐 지도자 행세하냐 뭐 막 이러면서 반역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은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원망한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죠. 첫 언약의 비를 깨뜨렸지만 두 번째 언약의 비를 다시 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죠. 그 다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다음 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밝은 언약을 또 상징적인 언약을 이렇게 내비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다. 출애굽기 32장 19절 형제반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매반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라고요? 중요하다, 강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가 깨뜨린 바 하나님께서 네가 깨뜨린 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모세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민수기 16장 1절 형제반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33절에서 자매반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제일 공포 느끼는 게 언제예요? 땅이 흔들릴 때죠. 이렇게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그러느냐? 지팡이의 각 지파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증거기 앞에 둡니다. 12지파니까 지팡이가 전부 몇 개? 12개. 근데 오로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어땠어요? 네. 싹이 나고 하루 저녁 사이에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네. 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그다음 이제 뭐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죠. 광야의 백성들이 배고픔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분하셨는가? 형제반 16장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하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 조변석계냐 너무나도 빨리 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뭐예요?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해달라고. 정작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해주니까 광야에 가서 조금 괴로움 오니까 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죠? 신앙이 이렇게 옅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믿어서 형통하고 좋고 그럴 때는 마냥 좋아하다가 조금 시련 오고 어려움 오고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품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24절 자매반.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랬어요. 뭐 성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말을 하는데 무슨 뭐 저 식물에서 채취가 되는 수액이 있는데 그 수액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굳거든요. 저게 만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다. 저거는 만나가 아니다. 만나는 이슬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저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저건 안 사라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법궤와 관련된 새 물건의 상징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이 돌비에 십계명이 새겨진 것은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인쳐진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열매 맺은 그 지팡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대제사장됨을 증거하셨죠? 부활해서 그것을 증거하셨죠.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법궤와 이 세 물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다. 그 안에 이 세 물건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반역의 사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의 음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물건은 모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